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있기나 한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뭐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그런 분들은 막연하게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겠지, 뭐 계실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교회를 전혀 다녀보지 않은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나 참 믿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이제 불교 가정에서 자라서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았었는데,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도대체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는 왜 하는 것일까? 또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이고 또 인생의 그 목적은 뭐냐?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죽음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한 2달 정도를 밤마다 불면증으로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고 정말 두려움 가운데서 지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 공원에 놀러 가게 되었었고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전도를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그런 전도지를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펴가면서 어떤 분이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 주셨는데,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라는 곳을 가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번 넘게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서 어느 순간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무엇을?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 오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 후에 이제 알게 되면서 확실하게 이제 예수님 믿게 되니까 저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오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로 진짜다, 이것이 아주 실감이 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실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만일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딨냐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인생을 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 그죠?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믿는 것이 어떤 사실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안 믿는다고 해서 사실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참다운 믿음은 사실 그 자체를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엄청난 결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이 볼펜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볼펜을 손에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이것을 뭐라 그러죠? 왜 떨어지죠? 왜 하늘로 안 날아가고 땅으로 이렇게 떨어지나요? 중력의 법칙, 그죠? 중력의 법칙이라고 과학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시다. 주장한다고 합시다. 나는 중력의 법칙 따위는 믿질 않아. 나는 그거 안 믿어. 자, 중력의 법칙 안 믿는다고 하면서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그럼 죽는 거예요. 그냥 안 믿은 그 결과를 톡톡하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믿고 안 믿고는 자유예요. 그러나 사실을 무시할 때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뭐예요? 이 사탄 마귀가 사실 그 진리를 믿지 못하게, 그죠? 또 진리를 인식조차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아주머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근데 하나님이 정말 있기나 한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에이, 없는데 그냥 지어낸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얼만큼 간단하냐면요, 자, 여기 제가 뭘 갖고 있죠? 볼펜. 이게 무슨 볼펜일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전통 볼펜. 제가 이 모나미 볼펜을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애용을 하고 있어요. 이 모나미 볼펜이 자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 모나미 볼펜은 저절로 생겼다.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어느 날 저절로 그냥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저절로 생겼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뭐 되려다 보니까 뭐 세월도 많이 흘렀고 지금쯤은 이런 게 하나쯤 생겨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저절로 갑자기 누가 만든 게 아닌데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 이렇게 믿으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 그런 얘기 비슷한 걸 학교에서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자연히 저절로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뭐 생겼다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 볼펜 저절로 세월이 흐르면서 그냥 저절로 이 글자가 여기에 이렇게 새겨져 있고 모나미라고, 그죠? 그렇습니까? 그래 안 그래?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누가 만들었겠죠, 그죠? 근데 혹시 이 모나미 볼펜 만든 분을 만나봤다 그러면 혹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분명히 누가 만들긴 한 것 같은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아무도 이 볼펜 만든 분을 아직도 못 만나보셨네, 그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만들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죠? 그렇게 믿죠? 네. 그 사실이 뭐냐면 누가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중에 아무도 지금 모나미 볼펜 혹시 회사는 가본 적 있다. 거기 입사 취직 시험 보다가 뭐 떨어졌다 붙었다 해가지고 뭐 이런 분 혹시 없어요? 예, 안타깝네. 다음에 꼭 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중에 아무도 지금 모나미 볼펜 만든 회장님 만나본 적도 없고 그 회사 가보신 적도 없으면서 여러분은 분명히 뭐예요? 이 볼펜은 누가 만들었다. 그죠? 모나미라는 회사 사장님이 어쨌든 만들었다. 그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믿는 것은 없는 것을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실을 알아야 되는 사실. 그죠? 그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네. 어떤 경우에는 물론 사실도 모르고 덮어놓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맹신이라고 그래요. 그냥 소경의 믿음, 그냥 덮어놓고 믿는. 그것은 합당한 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제대로 된 사실을 알고 받아들여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으려면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못 믿는 거예요. 그죠? 들어봐야 되는데 뭘 들어야 되느냐? 성경적인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알게 된 사실에 입각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그게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볼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절대로 이 볼펜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누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최근에 제가 그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요즘에는 참 딱 찾아보면 다 나와요. 웬만한 거 다 나오거든. 모나미 볼펜 딱 해가지고 딱 쳐보니까 나오더라고. 1962년도에 이 송삼석 회장님이 한국에서 어떤 그 박람회 같은 게 있었는데 일본에 어떤 그때 자판기인가 이런 회사 그 직원이 와가지고 그때 여러 이제 뭐 이렇게 박람회 전시회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처음으로 볼펜이라는 것을 그 직원이 딱 꺼내가지고 쓰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는 다 연필 깎아가지고 쓰거나 아니면 뭐 펜으로 이렇게 잉크 찍어가지고 쓰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희한한 물건을 가지고 딱 글씨를 쓰는데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야, 바로 저거다. 저거를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쓸데도 없는 이 자판기 그거를 갖다가 한 10대인가를 구입을 했대요.
그분은 이제 그 일본 그 직원은 세일즈맨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필요도 없지만 그거를 구입하고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이 볼펜, 관심이 여기에 있는 볼펜 이거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좀 어떻게 소개를 좀 해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의 볼펜 만드는 그런 회사로 연결이 돼가지고 아무튼 이 기술을 습득하느라고 엄청나게 애를 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63년부터 이 볼펜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사실이라는 사실. 그죠?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볼펜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이 마이크는 어떨까요? 저절로 생겼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만들었죠? 자, 그러면 또 여기에 있는 이 예배당 건물은 어느 날 저절로 생겼을까요? 누군가가 지었을까요? 예, 지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앞에 있는 이 탁자라든지 뭐 강대상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며 온갖 것들이 다 뭐예요? 저절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가 있었다 없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버지도 없었는데 나는 그냥 아버지라는 존재도 없이 그냥 어느 날 그냥 존재하게 됐다. 혹시 이런 분이 있습니까? 물론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요. 자식이 있다는 것은 누가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를 낳은 아버지가 있었다 이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자식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물건이 있다는 것은 물건을 만든 자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만든 자가 없이 아버지가 없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자식은 없는 거예요. 만든 자가 없이 존재할 수 있는 물건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아주 곤혹스러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동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바깥에 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벚꽃이 참 아름답게 피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지고 있는데 그런 벚꽃이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계절이 봄이 되면 이렇게 벚꽃이 피고 또 그전에는 뭐 개나리꽃도 피고 막 그죠? 진달래도 피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꽃이 막 피는데 그런 나무들, 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나무는, 이 꽃은 그러면 저절로 생긴 건가? 누가 만든 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왠지 이 대목에 딱 가면은 갑자기 뭐예요? 이 멘붕이 온다 그러죠? 그냥 이게 머리가 돌다가 컴퓨터가 이렇게 탁 멈춰버리는 것처럼 갑자기, 뭐지? 나무는 어떻게 된 거지? 그냥 자연이 됐다. 자연! 뭐 이래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동, 날아다니는 새는 이게 저절로 생긴 건지, 누가 만든 건지, 그러면 어때요? 그냥 자연히 저절로 되려다 보니까. 그것도 수천만 년이 흐르면서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만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날아다니냐고? 만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벌이 꿀을 모으게 되고, 만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모기가 사람 피를 빨아먹게 되고, 이 모기가 피 빨아먹는 것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조금만 연구해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기가 여기 얼굴에 딱 붙었다 그러면요, 우리 사람으로 치면 지금 벽에 들러붙은 거예요. 90도 각도에 이 절벽에 지금 들러붙었다고. 그런데 왜 안 미끄러지냐고.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니, 우리가 이 절벽에 들러붙으려면 암벽 등반 이런 거 하려면요 아주 막 온갖 장비를 갖춰가지고 막 들러붙어가지고 막 힘쓰고 애쓰고 그냥 로프 매달아 놓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기는 들러붙었는데 90도인데 미끄러지지도 않고 어떻게 여기 그냥 딱 부착돼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심심하신 분들이, 시간도 좀 남는 이런 분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현미경으로 쫙 관찰해 보니까, 모기 뒷다리 앞다리에 뭐예요? 이 스파이크 같이, 갈고리 같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뭐죠? 바위 암벽 등반할 때 막 그 틈새를 팍 찍어가지고 그냥 막 앞에도 이 뭐죠? 갈고리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신발도 어때요? 신발도 그냥 뾰족해가지고 막 팍 찍어가지고 안 미끄러지게. 근데 모기가 그렇게 돼 있더란 말이에요. 모기 뒷다리, 앞다리.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모기 뒷다리, 앞다리 보면 완전히 그런 스파이크처럼 돼 있어가지고 딱 붙으면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거기다가 이 피를 빨아먹을 때요, 사람의 이 체온이 36.5도입니다. 이런 목욕탕에 가보시면요, 보통 이 온도 설정이, 이 온탕이 뭐 한 4도? 뭐 이렇게 되고, 뭐 열탕, 그러면 한 38도, 9도 이러면 열탕입니다. 뜨거워요. 근데 36.5도 그러면 그래도 웬만큼 따뜻해요. 근데 이 따뜻한 피가 이 몸 바깥으로 딱 나오는 순간부터 뭐예요? 급속도로 식어집니다. 피가 식는다 그러죠. 피가 식으면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모기는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대롱을 꽂았는데 피가 나오면서 식어가지고 뻑뻑해져가지고 안 올라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샤베트 드실 때 그냥 이렇게 빠는데 중간에 막혀가지고 이거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모기는 먹기 전에 먼저 약품을 탁 타가지고 일단 침을 꽂고, 대롱을 꽂고요. 그죠? 이 샤베트 먹듯이 대롱 일단 꽂고, 꽂은 다음에 맨 먼저 뭘 하냐면 약품부터 탁 집어넣는 거예요. 약품. 근데 이 약품이 뭐냐면 혈액 그 응고를 억제하는 그런 약품이다 말이에요. 화학약품. 그런 성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품을 딱 타가지고 피를 딱 빨아 올리면 온도가 식어져도 피가 굳지 않도록. 기가 막힌 거예요. 모기가 연구 많이 한 것 같죠, 그죠? 모기가 어떻게 그런 연구까지 했을까?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뭡니까? 이 피를 빨아먹는데, 근데 우리 인간도 뭐예요?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뭐죠? 이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보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통증을 느끼는 감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상한 약품,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지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모기는요, 먹고 튀어야 됩니다. 근데 얘가 욕심을 너무 부리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서 너무 많이 빨아내면 안 되거든. 근데 그냥 계속 배 터지게 계속 빨아먹는 거예요. 이때쯤은 지금 뭐예요? 간지럽다, 침입자가 있다, 이 신호가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빡! 너무 세게 때렸다. 그냥 간 거예요. 제명에 못 간 거야. 그 요즘 욕심 많이 부리다가 이렇게 당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보셨죠, 그죠? 적당히 먹고 태셔야 되는데, 그만 둬야 되는데, 그게 되나? 근데 뭡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바로 이 모기는 그렇게 피를 빨아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인간은 어떠냐면, 인체의 구조는 뭐냐면 외부의 침입자를 막는 방어 시스템이 작동되게 돼요. 근데 이런 하나하나의 원리를 연구하다 보면요, 평생 뭐 연구하다가 모기 뒷다리 연구해가지고 박사되는 거예요. 모기가 종류가 또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알겠죠? 뒷다리 모양이 다 달라. 아프리카 모기 다르고, 한국 모기 다르고, 일본 모기 다르고, 다 다르거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그 모기 뒷다리 연구하다가 박사되는 거거든. 그리고, 아니, 이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이 모기가, 피를 이렇게 굳지도 않게 쫙 빨아먹을 수 있는가? 그거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 묘한 어떤 그 모기의 침, 그 속에 타액, 이것이 들어갈 때 그런 묘한 혈액을 응고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묘한 성분이 있구나. 이런 걸 또 의학적으로 뭐예요?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보면요, 너무 신기하게 된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이 볼펜이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봐봐요. 여기 열어보면 이렇게 뭡니까? 여기에 스프링이 있어요. 스프링. 그 다음에 이 볼펜 맨 앞에는 보면 구슬이, 아주 작은 구슬이 거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 구슬이 돌돌돌 돌아가면서 뭡니까? 이 안에 있는 이 잉크가 묻혀가지고 글씨가 나오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아주 머리 많이 쓴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모기가 왜 앞다리 뒷다리가 이렇게 스파이크식으로 돼 있나? 미끄러지지 않게 돼 있나? 대롱을 꽂았을 때 정말 이 피가 응고되지 않도록 그런 약품을 풀 수 있도록, 이게 모기가 자기가 연구한 게 아니에요. 이 볼펜 스스로 뭐예요? 나는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그냥 나사처럼 돼 있어가지고 돼야지, 또 스프링도 있어야지, 스스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누군가가 뭐예요? 놀라운 지혜를 가진 자가 이걸 만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 인간이 이런 인공물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바깥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나무, 그죠? 또 날아다니는 새, 또 바다의 물고기,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너무너무너무 신기하게 됐어. 너무. 나무, 이거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생물 시간 요럴 때 배운 건데, 근데 뭡니까? 과학 시간 요럴 때 배운 건데,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나무를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상수도 시설이 돼 있어요. 나무 안에. 어떻게 되냐면, 이 나무는 바깥에 있는 이 물을 나무 속으로 탁 빨아들일 때 어떤 현상을 갖게 되냐면, 삼투압 현상이라고 하는 기압의 차이를 통해서 밖에 있던 물기가 이 식물 안으로 싹 들어오도록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식물 안으로 물기가 딱 들어오게 되면 그 흡수한 물을 어떻게 하느냐? 물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관. 식물 안에는 보면 물관부라고 하는 물관이 쫙 돼 있는, 전부 다 뭐예요? 상수도 시설이 다 돼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물이 쫙 전체 식물의 이 이파리 그냥 둥치까지 다 이렇게 옮겨지도록, 공급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요, 이 이파리에서는 태양열을 받으면 광합성 작용이라고 해서 양분을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분이 만들어져서는 또 어떻게 하느냐, 체관이라고 해서 이 양분을 공급해주는 또 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밥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밥 먹으면 먹은 음식물이 무엇을 통해서? 이 식도 혹은 식도를 통해서 위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관이 있는 거예요. 음식물이 들어가는 관. 이런 것처럼 뭐예요? 식물에는 이 영양분을 만들어낸 것이 온 식물에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체관이라고 하는 관이 있고요. 그 가운데로 식물의 양분을 만든 것이 쭉 공급이 되면서 이 식물이 자라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인 물기가 온 이 식물로 공급되도록 이렇게 돼 있고, 놀라운 그런 어떤 상하수도 시설이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생물 하나하나 볼 때 너무 신기하게 돼 있어요. 너무.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벌이 집을 지을 때 기가 막히게 뭡니까? 육각형으로 짓는데 벌들은 희한하게 짓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짓냐면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저기 동서남북 사방에서 벌들이 막 집을 짓는데 나중에 딱 아구가 맞게 돼 있어요. 신기해. 줄자로 지지도 않고 청량도 안 하는데, 근데 그냥 그 벌들이 어떻게 그런 희한한 육각형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벌들이 밤낮으로 연구 많이 했겠죠, 그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바로 벌이 그런 식으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놀라운, 이 벌이 뭡니까? 날아가가지고 또 꿀이, 어떤 그 꽃을 발견했는데 꽃에 꿀이 많다, 적다, 또 어떻다, 이것을 뭡니까? 먼저 척후병 벌들이 나가가지고 딱 관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치까지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벌들이 막 이 팔자 춤을 추거나 또 막 원춤을 추거나 그냥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꿀이 지금 한 거리가 얼마 정도 가까운 곳, 좀 더 먼 곳, 그냥 아주 먼 곳,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꿀이 많다 적다 이런 것도 다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료들이 이제 거기에 맞게 또 쫙 이동해가지고 벌들을 수집해요. 꿀을 수집해 오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을요, 조금만 관찰해 보면 이건 절대로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정말로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자 봐봐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컵이나 이런 뚜껑조차도 다 만든 건데 이런 인공물은 사람들이 만들지만 바깥에 있는 그런 우리가 그동안 흔히 자연이라고 했던 이 만물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가 만들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없이 생겨날 수 있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들이 있다. 이건 뭐예요? 그의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뜻이에요. 아들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반드시 계시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 다음에 이런 만물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4절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3장 4절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4절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죠? 자, 집마다 다 지은 사람, 지은 회사가 있는 거예요. 지은 사람이 없는데, 만든 회사가 없는데 생겨난 아파트, 빌딩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누군가가. 그죠? 그렇다면요, 바로 이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 이 세상에 있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쩌다가 한 군데서 이런 말씀을 했으면 에이 뭐 우연히 어떻게 했나 보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곳곳에서 계속적으로 말씀 계속. 자, 히브리서 1장 말씀 한번 또 보시죠. 히브리서 1장에 보면요 1절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금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때요?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일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끝나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안 걸리면서도 잘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조금 기적인데 사실 여러분이 지금 지구에 들러붙어 있는 거거든요. 지구 반대편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지구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동그란 이 원 지구에 우리가 지금 뭐예요? 이 우주 공간에 떠 있다니까요. 우주 공간에 지금 떠 있고 우리가 지구 반대편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거꾸로 지금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지구에 들러붙어 가지고 거꾸로 걸어 다니고 있고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가 어떻게 우주 공간에서 지금 막 그냥 어디로 사라지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냐?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붙들고 계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안 붙들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주 공간으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지구의 멸망이 와버리는 거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 그 다음에 자 하나님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계속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죠. 자,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요. 이는 로마서 1장 19절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창세로부터, 이 창세라는 말이 뭐냐면 열릴 창 인간세, 인간 세상이 열리게 된 때부터, 인간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그 본질이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영혼, 육, 이렇게 우리 인간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육체가 있고요,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예, 한번 옆에 분 보세요. 마음이 보이나 안 보이나? 예, 오늘따라 마음이 보인다 막 이러면 좀 이제 위험해지는 겁니다. 자,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그죠? 아, 저 사람 참 마음씨 고약하네, 그죠? 마음이라는 게 있다고요. 근데 마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해되나요? 마음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영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전파나 바람은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전파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는 없는데, 근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 좀 다른 말로 하면요, 모나미 볼펜을 만든 회장님 계시다는 거 어떻게 아냐고. 그것은요, 모나미 볼펜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다시 한번, 자, 모나미 볼펜 만든 회장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아냐고. 모나미 볼펜 보면은 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만드는 물건을 보면서 만든 사람이 어떠한 지혜와 지식과 생각을 가졌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만들어진 물건을 통해서 만든 자가 대단한 분이구나, 아니면 조금 아직은 어설프네, 뭐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찍찍 그려놓은 그런 그림, 이것은 아직 참 이렇게 뭐죠? 아, 어린아이 그림이구나, 딱 보면은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노련한 그런 전문가가 쫙 그려놨으면 우와 하면서 감탄하게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그 수준, 실력, 능력, 이런 것들이 그가 만든, 그가 뭐예요? 그린 그림을 통해서 혹은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거 보셨죠? 요즘에는요, 다 이게 발달돼가지고 너도 나도 이제 점점 알게 되는 이런 건데, 아, 정말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될는지 이해는 잘 안 돼. KTX 나와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부산까지 가려면은 막 그냥 그전에는 한 막 6시간, 도로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명절 때는 어마어마하게 걸리고 이랬는데, 근데 16분. 아직 모르십니까? 예. 서울, 부산 16분 만에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예? 예, 그게 이제 곧 개발이 된답니다. 근데, 아니, 저기, 뭐야? 중동 지방에는 지금 2018년이잖아요. 2020년. 그러니까 아직 2년, 19, 20. 그러니까 불과 만 1년 후에는 중동 지역에 어떤 나라에 아예 뭐예요? 그 서울, 부산을 18분에 주파하는 그런 루프홀이라고 진공, 우리가 이 기차가 가는데 왜 힘이 드냐면요, 에너지가 많이 드냐면 공기의 저항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진공으로 만들어 놓으면 공기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진공. 그 진공 상태에서 그냥 물건을 보내버리면 순식간에 가버리는데 시속 1200km로 간다는 거예요. 시속 1200km. 그래서 서울, 부산이 그냥 16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그죠? 정말 희한한. 이제 그냥 눈 딱 뜨면 그냥 나중에는 뭐 1초면 그냥 그냥 왔다 갔다 해버리는, 진짜 뉴욕까지 가버리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아. 지금 우리는 이제 막 그런 거 보면 야, 대단하다 이러고 있는데, 그죠?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바로 우리 인간의 지능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인간을 만든 존재는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겠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고요. 누군가가 만들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버지가 없이는 자식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 것처럼 뭡니까? 지어진 이 모든 만물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지은 거예요.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의 성품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그 작품들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물, 나무 하나하나조차도 뭐예요? 그게 놀라운 이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고 그냥 이 양분이 공급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물 먹어도요 이 음식물 그냥 이게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혀요. 보면 우선은 이 침에서요 많이 씹는 게 참 좋다는 거예요. 이게 소화를 아주 그 소화를 잘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침에 타액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이것을 넣었을 때 이 위에서는 또 막 그야말로 쇠도 녹일 수 있는 그런 막 위산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이게 뭐예요? 이 음식물들을 막 분해해버리는 그런 작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분해된 그것을 또 그 양분들을 다 흡수할 수 있는 영양분들을 막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신기한 기능들이 체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능들이 도대체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 인간이 이 기능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우리 인간이 그거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작용을 하고 있냐? 누가 도대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을까? 부모가 낳긴 했지만 부모가 만든 건 아니에요.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어떠냐면 바로 이 인간 최초의 부모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인류가 생겨날 수 있도록 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이제 때가 되면 결혼해가지고 뭡니까?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동물들도 암컷, 수컷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거 모든 것들을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 놀라운 지혜 가운데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라고요.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요, 이 세탁기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 건가? 그죠? 드럼 세탁기, 또 일반 세탁기, 그죠? 옛날에는 세탁기는 다 위에서 이렇게 물건 집어넣어야 되는 줄 알았더니 드럼 세탁기는 옆에서 또 물건 뚜껑 열어가지고 넣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그 세탁기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그런 원리가 뭡니까? 제품 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마치 제품 설명서처럼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알려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인간이 왜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들을 모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계신지조차 모르고 살아왔느냐? 마치 무엇과 같았냐면요, 6.25 사변 때, 그죠? 6.25 전쟁통에, 뭐죠? 자식이 엄마 품에 안겨가다가 어느 날, 뭐죠? 폭탄 터지고 막 이러는 바람에 그 아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엄마랑 헤어진 그 아이. 이 아이는 어때요? 엄마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엄마는 자기 자식 알잖아요. 자기가 낳았고, 그죠? 길렀고. 그래서 늘 그 자식을 찾지만 이 자식은 뭐예요? 엄마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을 한다고 칩시다. 나는 부모 없이 그냥 저절로 생겨났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지금 수십억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부 다 뭐예요? 한마디로 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그냥 정신이 나가버렸어. 부모가 계셨는지 없는지도 몰라. 왜? 모르겠거든. 그죠? 거기다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보냐면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분리됐다 이런 뜻입니다. 분리됐다.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마치 6.25 전쟁통에 부모 자식 간에 헤어져 버린 것처럼, 이상가족 돼버린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게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마치 이 전선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류 공급이 안 되면서 이제 전기불 나가버린 것처럼 지금 우리 인간은요, 보아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죠?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너무너무 놀랍네. 참 자연이 이렇게 생겨나다니. 그죠? 자연이 참 놀랍다. 아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는 옛날 분들은 이 붓글씨 썼잖아요. 그죠? 붓글씨로 이제 쫙 이 글씨를 썼다고 쳐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붓글씨 쓰느라고 그래도 꽤 심혈을 기울여서 이 붓글씨 쓰다가 이거 틀리면 지울 수도 없네? 그쵸? 그러니까 이 작품 하나 제대로 만들려면요, 막 쓰다가 하나 삐끄러지면 다 버려야 되고 다시 또, 엄청나게 애를 써가지고 겨우 몇 날 며칠 걸려가지고 이제 거의 실수 없이 이 작품을 다 붓글씨 딱 썼단 말이에요. 됐죠? 자, 여러분이 이렇게 작품을 몇 날 며칠 걸려가지고 이 종이도 많이 버리고 해가지고 겨우 이제 이거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놨더니 조그만 꼬마가 와서 한다는 말이, 야, 이게 저절로 여기에 이렇게 글씨가 써여자고 이렇게 붙어 있다니 참 신기하네. 저절로 됐네. 자연이 됐네. 여러분 지금 몇 날 며칠 고생해가지고 글씨 써놨는데 누가 와가지고 자연이 됐다고 자꾸 우기면 괜찮아요? 기분이 전혀 이상이 없어요? 네? 여러분이 이 동선 예배당 짓느라고, 이 교회 짓느라고 막 실제로 와가지고 벽돌 전화라고 막 그냥 페인트 칠하고 했다고 쳐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어놨더니 기껏 한다는 말이, 야, 여기 건물이 없었는데 이 세월 흐르다 보니까 어느 날 저절로 건물이 세워졌네. 참 신기하네. 저절로 됐네. 이러면 괜찮아요? 네? 여러분이 정말 2달 동안 막 진짜 피땀 흘려가면서 지었는데 그런 식으로 저절로 됐다 그러면 되겠냐고.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네? 벚꽃 구경하면서, 야, 자연은 역시 놀라워. 자연이 대단히. 자연이 뭐냐면 스스로 자자 그랄 연차. 자연이라는 것은 저절로 됐다 이 소리예요. 그 완전히 무신론적인,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거기다가 또 인간도 또 어떻게 됐다고 그러냐면, 인간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그동안? 원숭이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어쩐지 원숭이 닮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누가 여러분 보고 진짜 원숭이 닮았다 그러면은, 여러분 자식 보고, 참 원숭이 닮았네. 이런 얘기하면, 그날은 뭐 해야 돼요? 그날은 잔치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원판을 닮았다. 이거거든. 원조. 그죠? 원조 원숭이를 닮았으니까. 여러분 축제를 벌여야 된다고. 근데 그게 되냐고? 돼요, 안 돼요? 안 돼. 칼부림 나요. 응? 감히 말이지. 응? 아니,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놓고, 그 배운 그대로 얘기해 주니까 기분 나빠하고.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원숭이 후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예, 바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지어진 만물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게 돼요. 너무너무. 정말 신기해요. 저는 시간도 부족하고요. 정말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밖에 얘기 못했어요. 근데요, 딱따구리 같은 경우 보면요, 딱따구리 1초에 이 딱따구리가 나무를 쫄 때 얼만큼 쪼냐면요, 1초에 12번에서 한 17회 이 정도 이렇게 막 쫀다는 거예요. 1초에 12번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1초가 하나 둘 이겁니다. 하나 둘 사이에 12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무를 쪼아가지고 구멍 내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먹고 살 땐 또 어디 혀를 막 꺼내는데 혀가 막 한 50cm 엄청 길어. 근데 희한해요. 혀 끝에 혀에 보면 막 끈끈이 끈적끈적. 그래가지고 막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 나무 구멍 난 그 속에 막 이렇게 휘둘르면 여기저기 들러붙으면 벌레들이 들러붙어가지고 그대로 도망도 못 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소기 코일 감듯이 이렇게 하면은 혀가 슉 들어가면서 뭐예요? 이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살도록 돼 있다면. 딱딱우리 진화하는데 몇 년 걸렸겠어요? 몇 천 년? 몇 억 년? 진화되려고 하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봐봐요. 이게 팍 찢다가 이 충격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진탕. 이 중력의 1000배의 힘으로 쫀대는 거예요. 중력 뭐 요거 떨어지는 요 힘의 1000배. 엄청난 거예요. 알겠죠? 총알보다 총알 2배 빠르기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엄청난 충격이 가해지는데, 그런데 신기한 게 뭐예요? 에어백 장치가 딱 있는 거예요. 이야, 신기해요. 이 내진탕 걸리지 않도록 딱따구리의 뇌 구조가 희한하게 돼 있는 게 희한하게. 그래서 그 어마어마하게 쪼도 끄떡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도대체 그게 딱따구리 연구 많이 했죠, 그죠? 딱따구리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애를 썼겠냐고. 진화하려고, 내가 딱따구리로 이렇게 진화가 돼야지. 그 웃기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놈들이라고. 저는 진화론 얘기하면 그건 미친 사람들이 제정신 아닌 거예요, 진짜. 그 마치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어느 날 와가지고 이 볼펜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절로 생겼습니다. 저절로 이 나사바퀴가 생겼고요. 저절로 그냥 앞에 구슬도 있는 거고요. 저절로 스프링이 있는 거고, 저절로 글씨도 새겨졌고, 저절로. 그건 미친 사람 아니에요? 정신병원에 보내야 된다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신문을 봤는데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진화론 배웠어요. 배웠는데 생명의 기원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상한 해괴망측한 이론을 내세우는데, 우주에 막 수소, 산소, 황 막 이런 원소가 막 떠다니는데 이 원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러다가 근데 있다가 어느 날 벼락이 빵 쳤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벼락 쳐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콰세르베이트라고 하는 생명의 기원.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그 생명이 그렇게 해서 생겨났다. 그 생명의 콰세르베이트라는 게 수천만 년 흘려가지고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또 수천만 년 흘려가지고 개구리가 됐다가, 개구리가 좀 왠지 날고도 싶으니까 박쥐도 됐다가, 또 박쥐가 또 어떻게 뭐 그냥 하다가 호랑이도 되고 사자도 되고 원숭이도 되고 인간도 됐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와 그러네, 그거 맞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신문을 딱 봤는데, 신문에서요 진짜 시골에 어떤 분이 그날 비도 안 왔는데 멀쩡한 그런 대낮에 밭에 일하러 가시다가 갑자기 벼락 맞아가지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 그러잖아요. 아니 비 올 때 주로 천둥 번개가 치는데 아무 비도 안 왔는데 멀쩡한 대낮에 그냥 햇볕 쨍쨍 내리쬐는데 벼락이 쳐가지고 이 농부 아저씨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왜? 벼락 맞으면 콰세르베이트가 생긴다고 배웠는데, 콰세르베이트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있던 생명이 날아가 버렸어. 벼락이요 수만 볼트의 전류가 순식간에 흐르는 거예요. 있던 생명체, 박테리아, 비루스까지 싹쓸이 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진화론이 얼마나 웅털이냐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벼락 쳐가지고 생명이 생겼다고? 벼락 치면 있던 생명도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이 이런 식이라고. 거짓말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엉터리를 너무 그럴듯하게 해요. 여러분 사기꾼들 어떻게 해요? 사기꾼 말이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왜 사기 당하죠? 그럴듯하니까. 그죠? 그 또 사기 당하는 사람들도 이유가 있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성경에 각 사람이 시험을, 유혹을 받는 이유는 뭐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된 거다 이거예요. 왜 사기 당하냐면 욕심이 있어서. 본인이 욕심이 있는데 사기꾼이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알겠죠? 뭐라고 얘기냐면 갑자기 전화 오는 거예요. 사장님, 강원도에 이제 참 눈먼 땅을 발견했는데 투자하시죠. 2천만 원만 투자하시면요 2년 후에는 20억이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늘만 날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꼭 그래.
내일은 안 돼. 오늘만 날이야. 이건 무조건 이상한 거예요. 알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니 그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가 왜 생면부지 나한테 친절하게 알려주냐고. 예? 아니 2년 후에 20억 될 일을 왜 자기가 하지 왜 나보고 알려주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기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바로 그냥 막 일 안 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돈 벌려고 하지 않고 순식간에 뻥튀기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떨컥 물어가지고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2천만 원 딱 송금해가지고 또 알리바이까지 알려줘. 그죠? 너 확인해 보니까 아니야. 지금도 당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요? 지금도 여전히 인간은 욕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런 거짓말은 그럴듯하지만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진짜예요. 그냥 진짜. 자, 이제 여기까지 했던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해봅시다. 존재하는 물건은 반드시 지은 자가 있다. 됐죠? 절대로 이 옷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자체가 뭐예요? 나의 부모님이 계셨다. 이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가 뭐예요? 부모에 계셨음을.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뭡니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나의 부모가 있다는 걸 뜻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있는 물건 중에 피아노든 무엇든 다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바깥을 가보니까 나무도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날아다니는 새들이 있고, 그죠? 또 나비도 있고, 그죠? 물고기도 있고.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죠?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자연이 됐다. 수억만 년이 흐르면서 자연이 됐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수억만 년 흘려도요, 누군가 만들지 않으면 허벌판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집이 지어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예요? 우리 인간이 짓지 않은 이런 만물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냐?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지었다. 자식 태어났을 때 뭐예요? 어느 날 아빠, 엄마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아버지인지 어떻게 알아? 예? 어떻게 아십니까? 처음에 아는 건 뭐냐? 그냥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죠? 어머니라고 하니까. 근데 좀 그런 건 있어요. 뭐예요? 닮은 거 있어. 그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또 발달돼가지고 나중에 정의심되면 뭡니까? 유전자, 검사, DNA 검사, 이것까지 해보면 부모인 게 딱 친자 소송 해가지고 딱 나오잖아요. 진짜라고. 그죠? 그런 것처럼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짓고 우리 인간을 짓고 뭐예요? 하나님 그분의 마치 뭐예요? 마치 동양화에 딱 낙관을 찍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뭐예요? 70억 인구가 한 사람도 갖지 않은 이 놀라운 지문, 70억 인구가 한 사람도 갖지 않은 놀라운 이 홍채의 핏줄, 그죠? 하나님 그분이 너무 신기하게, 그죠? 그분이 놀랍게 지으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지어진 만물이 뭐예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의 성품이 만드신 만물을 쭉 관찰해 보면 신기한 거예요. 그냥 절대로 저절로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아니 어째서 어떤 식물은 똑같이 뿌리를 흙에 내렸는데 누구는 빨간색 꽃이 나오고 누구는 노란색 꽃이 나오고 누구는 그냥 분홍색 나오고 희한하잖아요. 누구는 자줏빛이 나오고. 저절로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이 옷 색감 입히려면 애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너무너무 놀라워. 하나님 그분이 만드신 것은 신기해요. 보면 솔로몬이 입은 모든 그 옷보다도 이 더럽힌 백합화를 봐라. 이 백합화가 입은 것이 솔로몬 입은 모든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다고. 진짜 조사해보면 맞아요. 왜요? 인간이 만든 옷감은 얼기설기하다고. 하나님 만든 옷은요 아름다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금도요 솔직히 말해서 음식물도 그래요. 가공 많이 할수록 안 좋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뭐예요? 그냥 생으로 먹는 게 솔직히 제일 좋은 거예요. 인간이 손 덜 대는 게 좋은 거라고. 인간이 손만 대면 오염되고 이상해진다니까. 하나님 그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신기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1장 1절 한번 봅시다. 어떻게 말씀하는지. 성경 맨 앞입니다. 자, 성경 맨 앞에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냥 하늘들과 지구를 창조하셨다. 영어로는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하늘들, 하늘이요 우리가 보이는 이 대기권 하늘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기권 벗어나 보면 막 우주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놈의 하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늘이 삼층천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하늘,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이 우주의 하늘, 그리고 그 너머에 천국. 하나님께서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런 하늘들을 펼치시고 지구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만 제대로 봐도요 여기에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보이는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지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창조의 기록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너무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식물들을요 다 종류대로 만들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지으시고 빛과 어둠을 쫙 나누시고, 둘째 날에는 이 바다물과 바다 위에 공중에 뭐예요? 이 대기권 위에 수증기층을 쫙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지구는 이 생태계가 환경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수명이요 800살, 900살 이렇게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에이 이건 못 믿겠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 기록은요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있었던 사실. 그런데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노아 홍수가 터지면서요 이 수증기층이 사라지게 되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광선이 차단되지 않게 되면서 인간 수명이 급격하게 쇠약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튼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바닷물로 덮고 있던 지구 가운데 육지가 솟아나도록, 그래서 이제 육지가 솟아나서 이 육지에 뭡니까? 각종 채소도요 종류대로 뭐예요? 쑥갓, 양파, 마늘, 고추, 시금치 전부 다 종류대로, 나무도요 전부 종류대로 각각 종류대로 만들어요. 어떤 하나가 생겨가 나가지고 막 진화된 거 아니에요.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 그것도 전부 종류대로, 갈매기, 제비, 두루미, 뭐 참새, 학, 그냥 전부 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바다의 물고기도 전부 종류대로, 새우, 가자미, 넙치, 뭐 고등어, 꽁치,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고래, 상어, 전부 종류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육지에 돌아다니는 그런 짐승들, 또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 그리고 맨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지금 보이는 온 우주 만물과 심지어 보이지 않는 전파, 그죠? 바람,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짓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놀라운 사실들이요 성경에는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잠시 휴식한 후에 성경이 어떤 말씀인지 이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 갔다 오시고 한 6분 정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